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13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제 12월도 반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한 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부터 말씀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늘 어려워요? 성경은 늘 어려워요. 그죠? 좀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삶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실상.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사는데 기도하고 성경책 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어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성경을 봐야 기도를 해요? 안 하죠. 잘 안 하죠. 그죠? 그럼 왜 안 할까요? 왜 그게 유익한 줄 알면서도 안 할까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유익하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죠? 그죠? 나한테 악하게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는 게 나를 악하게 만들고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 왜 안 할까요? 이거를 먼저 얘기할게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만나려고 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 안에는 뭐예요? 이게 유익하긴 해. 그런데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 그죠? 그게 무슨 마음이 될까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겠지. 근데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안 볼까요? 왜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게 죄다 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별로 꺼리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별로 두렵거나 하나님이 별로 소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되게 오래 참으시거든요. 사람이랑 달라서 오래 참으세요.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실상, 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뭐 다른 걸로 얘기해 볼게요.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죠?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공부가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에요. 뭐든지 배우는 게 공부예요. 오케이? 뭐든지 배우는 게 공부예요. 근데 뭔가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 배우려고 하는 것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뭔가 배워서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어떤 마음 때문에 안 할까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공부를 당장 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그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이 밤새도록 12시가 넘도록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수석인데 1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1등 하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1등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해요. 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공부가 어떻게 해야 뭘 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전교 1등 뭐 그 의대라고 하면 서울대 의대면 뭐예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거기서 1등 하는데 자기가 1등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도 알아요. 목사님이 가르친 친구 중에 이제 중앙대 경영학과를 간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 이 친구 이미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을 했겠죠. 근데 중앙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이 친구가 한 3학년쯤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 그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제가 수학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재능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도 뭐 교수님 있고 막 다 있는데 굳이 저한테까지 거기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했겠죠. 저랑 했을 때 가장 수학을 잘했으니까 수학에서 수능에서 1등급이 나왔으니까 수학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 완전히 익숙해져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공식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잘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몇 년간 그 뒤로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익숙해지게끔 공부하는 게 무엇인지 그 친구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렵죠, 이 말이.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야 알겠는데 그죠? 뭐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익숙해져야 게임이 쉬워지죠. 그치?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지 게임도 쉬워져요. 익숙하지 않고 처음 보는 게임을 보면은 어때요? 못하죠? 안 돼요.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게임도 익숙해지고 숙련돼야지, 계속 익숙함이 숙련되어야지 게임도 잘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쵸? 공부도 그게 근데 뭐예요? 게임은 하는데 막 아무렇게나 놀고 막 돌아다니는 거, 나쁜 거 배우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데 근데 뭐예요? 이건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건 안 하잖아요.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면 될 거다? 내가 다시 마음 먹고 하면, 기도하면 될 거다? 안 돼요. 되면은 목사님 손에 장을 찢어볼게요. 장을 찢게끔 해줘요, 그럼. 장을 찢게 해줘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장 찢고 잘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봤지만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단시간에 빠르게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조금 배운 사람들이 이상한 자신감에 나는 다 알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게 참 특이하죠? 실력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배운 사람들이 잘 알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뭐라고요? 13절에 여호와가 이러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대적했다는데 근데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저희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근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지어요.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지어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그 어둠의 세력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뭔가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될까요? 물론 열심히 보고 기도하면 만날 기회가 생기니까 그걸 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보여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안 했지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면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실 거고 언제든지 나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고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딜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도 한참 밀려있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있고 하나님을 그냥 내 종, 내가 원하는 거 소원을 빌면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램프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는 대적하고 있으면서
난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그런데 하나도 안 하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죠?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말로는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오면은 내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며 명령 잘 안 지켜져요 또. 그러니까 슬프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좋겠니? 헛되다. 별로 좋은 모습 같이 보이지 않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별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 살아계신 거 인정은 하겠으나, 뭐 내가 막 일부러 죄를 지어봤는데도 하나님이 별로 반응도 안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면 교만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내 마음속에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옥처럼 변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계속 정죄하고 억울해하고 시기질투하고 막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 자신을 공격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사람들도 미워하고 얼마나 괴롭게 지내겠어요. 계속 그러고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 유익할까? 유익할 것이 없다. 헛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봤을 때를 다시 기억해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어때요? 그 죄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좀 노임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기쁜 마음이 평안의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이 가능한데 참 기가 막히게도 뭐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고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어서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와 관계가 있느냐, 나랑 상관이 없느냐, 그죠?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나랑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찾아야 돼요.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왜 나를 위해서 오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죄를 너무 우습게 보고 죄 가운데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양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양심도 어두워져요. 영도 어두워져요. 영도 막 우리의 영혼도 어두워지고 지저분해지고 이상해집니다. 우리의 영도. 내 영이 어둡고 캄캄한 데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양심이 별로 찔리지 않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하거나 벌을 내리시는 것 같지 않으니 그냥 지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있습니까? 왜 마음이 찔리지가 않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우리의 삶의 실상,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 그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그런데
그거는 별로 상관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그죠? 공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살고 있다면 공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내 삶을 막 살고 있다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실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좀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해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합리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막 각자 감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되기 전에는 어떠냐면은 이성적인 사람이 더 우대를 많이 받던 시대. 근데 지금은 감성적인 사람이 더 우대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너 티냐? 막 그러면은 너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이야. 그러면 그게 약간 이제 안 좋은 것처럼 비치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회에서는. 자, 근데 감성적인 것이 더 우대받고, 그죠? 각자의 감정이, 각자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감정이 마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니 그게 그래, 너한테는 그게 진리야. 나한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가 진리야.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죄된,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리예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진리예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진리를 정말 맞닥뜨렸으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내가 얼마나 음란하고 교만한지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찔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를 만나면, 진짜 진실함을 만나면 내 마음이 찔리게 되어 있다고요. 왜 마음이 또 찔리지 않고 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삶은 말은 뻔지르르하게 할 수 있어요. 말만.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생각은 책 많이 보신 분들, 특히 책을 안 봐도 그거는 똑같은데 더 심하죠. 책 안 보면 더 심한데, 책을 정말 많이 보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많냐면 그 책에 있는 좋은 것들만 다 추합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사는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라고 생각해요?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고백하는데 그게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끝났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말로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로, 여기에서 완악한 말 하는 거는 뭐예요? 입으로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언어적으로 말로 전달되는 거는 7%래요. 7%래요. 행동과 제스처와 눈빛과 표정과 이런 게 나머지가 93%예요. 말로 전달되는 건 7%.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고 목사님이 계속 여러 번 강조해서 말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출발 지점이 되는 것뿐이지 행동은 더 조심해야 돼요. 나의 삶의 행동을 훨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 쳐보고, 그리고 와서 얘기하겠죠. 목사님, 기도하고 해봤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라고 와서 질문할 거예요.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요. 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몸부림 쳐봐요.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만나보려고 몸부림 쳐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해 줬을 때는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좀 사라졌는데 혼자 기도할 때 왜 안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해야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혼자 말씀 읽으면은 도대체 뭐 이거 수면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읽다가 잡니다. 왜 안 될까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내 삶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돼서 내 행동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런데 중심을 보는데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 중심을 보니까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것 같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행동이 변해야 돼요. 근데 행동 변하게 해볼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행동의 변화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 이제 성탄절이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 받아들여서 정말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생명이 뭐고 평안이 뭐고 기쁨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뭔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뭔지, 나한테서 죄가 역사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선하게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 힘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힘을 받을까요? 귀신과 사탄한테 받습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지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귀신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귀신 편이에요. 사탄 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 뭐라고 속이냐면, 저는 제가 결정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했고 내 감정대로 했어요. 그게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속이게끔. 귀신이 그렇게 속이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의 의를,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주장을 따른 거예요? 사탄의 주장을 따른 거예요. 왜냐면 사탄이 처음부터 인간을 속이고 선악과를 먹일 때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만들게 했다고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귀신한테 속고요, 사탄한테 속아요. 기본적으로 사탄과 귀신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훨씬 똑똑해요. 속고도 남아요. 너무너무 잘 속아요. 좀 안 속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속아서 도대체 언제까지 속으려나 싶을 정도로 계속 속습니다. 하나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의 삶,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죠. 그죠? 그래야 내가 좀 성실하고 진실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알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30분이나 전했어요. 자,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계시죠? 이렇게만 전해도 참 도움이 되나요? 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발견을 정말 못해요. 객관적으로 나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나는 나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참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를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언제 발견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발견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주장을 더 강화시키고 내가 오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상한 존재를 만난 거예요. 이상한 어둠의 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오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안 한 사람들도 계시겠죠. 열심히 안 하시기도 할 텐데 열심히 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예요? 그 말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 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안 한 걸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하셔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이거는 영이 하나님과 접속이 됐다 보니까 그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상태예요. 진짜 영적인 감각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되거든요. 영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아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맨날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어지럽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더 힘든 길을 가게 만듭니다.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얘기랑 똑같아요. 땅 파면 100원 한 장이 나오냐.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그죠? 자,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가 복되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위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선악을 중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래요? 복되대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혹은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예요? 오히려 번성한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죠. 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고 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시험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근데 뭐 별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해도 뭐 우리 괜찮거든. 잘 지내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오히려 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시험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좀 헌금할 테니 이거 좀 어려운 일 없애주세요.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할 테니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가 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이랑 거래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제시하신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주님 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능력 주시고 뭔가 다른 것도 채워주시면서 가시겠죠. 만약 안 주시면, 안 주셨으니까 저 못하는데요.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로 없다 보니까 공감하기 힘드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복되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복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자들, 그 경외하는 자들은요, 나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기 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저희 앞교회에서는 맨날 열어놓고 있어서 저희가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하나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에게서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자격이 있고요, 제가 이만큼 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한테 다른 거 주셔야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뭡니까?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같은 말이죠, 파워풀 강력, 얼마나 대단한지, 그죠? 능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그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저의 영혼이 떨리고 저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개하고 저의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16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그런 자들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가 정말 많이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는 그 은혜의 줄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함이 사라지고요. 죄에 대한 찔림이 없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찔려하지 않아요.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는 인간관계의 문제지 회개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 그냥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은혜가 전부 다 임했는데 많은 분들한테 임했는데 그 은혜를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절하고 짓밟아버려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좀 고초를 당해야 이게 귀중한 줄 아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고초와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 것도 같긴 합니다.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겪고 나서 이 은혜를 딱 맛보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그 기쁨을 좀 맛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의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진짜 그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제가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행동했잖아요가 아니라 제가 결정하고 제 의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가 아니라 결국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영으로 움직이는 그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으로 움직이는 그 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아껴주시겠다.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들한테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임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 진실함으로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진실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근데 뭐예요? 옛사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다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립니다. 그 은혜의 감정과 그 의지와 그 생각, 이성을 다 짓밟아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하신 그것을 다 짓밟아버리죠. 그리고 뭐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헛되다 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슬프다. 내 인생 뭐가 있었나. 결과가 없네. 막 그러면서 슬퍼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왜냐면 지금 나한테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하려고 합니까? 내 공로, 내 의를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막 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공로, 나는 이렇게까지 했어. 나는 저렇게까지 했어. 내 의가 이런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알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그러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짓밟아버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짓밟아버리고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끼실까요? 안 아끼실까요? 안 아끼시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뭐 하시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아껴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은혜 베푸시고 다시 여러 번 시도를 하시겠죠. 수천만 번을 시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냥 타락한 본성으로 계속 거절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은 것처럼 분명히 그 앞에 하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여자가 권유하는 그 선악과를 그냥 선택해서 먹었어요. 속은 것도 아니에요. 알고 먹었어요. 타락한 인간이 그렇습니다. 알고 계속 먹어요. 계속 말씀을 거절합니다.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도 같이 나눴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는,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거저 주지도 않아요. 그걸 대가를 받고 주려고 합니다. 악한 종이 되어서. 거저 받지도 않아요. 자기가 좀 공로가 있어야 된대요. 내 공로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한 거 티가 나야 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점점 켜켜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진노하심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노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진노가 사랑이 됩니다. 근데 그 진노하심을, 그 오래 참으시고 진노하심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내가 삶이 끊어질 때까지 그 진노하심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간다면 끔찍한 일을 우리의 그 뒤에 겪게 되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경외하는 말들을 피차 말하니까,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날에 정한 날에, 정한 어떤 날에, 그죠?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날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열처녀처럼. 그죠? 그 5처녀만 준비되어 있었죠.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날에 그렇게 됐는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과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때 돌아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섬기지 않는 자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죠. 영적 분별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실상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분별하고 그 안에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보시면요, 열심히 보셨을까요?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후세대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경외한 것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라. 배워야 된대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배워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그 이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배우셔야 돼요.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믿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면서.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다르게 얘기할게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뺄 겁니다. 계속 다른 사람에 있는 티 보고서 계속 나무라고 정죄하고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야 그죠? 분별하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의인을 분별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진짜 섬기는 자들과 섬기는 척하고 진짜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진짜 섬기고 계십니까? 제대로? 나의 삶이 어떠합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바꾸실 그 하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분, 거저주실 테니 거저주시는 것을 무시하고 막 언제든지 거저주시니까 그냥 공짜니까 언제든지 해주시겠지 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분별을 정말 제대로 갖기 위해서, 저희 올해 한 해가 영적 분별을 하자잖아요. 영적 분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한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돼요.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이 안 됩니다. 다 허상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실 거예요. 내 죄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그거보다 더 심각한데 그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뭐 다 보여주시면 죽으니까 다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조금 찔끔찔끔 더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그거 보고 실망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거 보고 좌절하면 어떡하세요? 나의 삶의 실상,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이제 고쳐주시려고 하는군요. 이 약한 것을 고쳐주시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생기게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의인과 악인을 실제로 분별하게 하시려고 하는군요.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보면 보이거든요. 어떤 언행을 하는지 보면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들보가 먼저 빠져야겠죠. 들보도 못 뺀다고 하시는 분들도 때론 간혹이 아니라 많습니다. 많아요. 들보를 못 뺀다라고 하시는 분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들보를 못 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어떤 시련과 역경과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들보 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좀 꺼내주고 내 죄를 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에서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좀 죄를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오시면 내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죄인인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실상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아프신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생각이 아프다고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죄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겠죠. 분별은 무슨 분별이에요? 분별은커녕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으로 하나님만 섬긴다고 여기저기 가서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막 신앙생활하고 막 이것저것 영혼을 도와준다면서 막 말씀 전하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대적하는 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해야 된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삶으로 그렇게 살겠죠.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화를 면하고 오히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램프에 비는 것처럼 이렇게 자판기다. 하나님은 자판기와 같아서 내가 동전 넣으면 땅 나올 거다.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뭐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섬기는 건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랑 거래하려고 들지 마세요. 좀 선해지고 좀 거룩함을 좀 입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영적 분별이 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하게 이렇게 청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얼마나 어찌나 거래를 많이 하든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영적 분별이 되는 삶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상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실상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 그것부터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주구장창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라고 포기하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에 하실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은혜를 거절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영역에 그대로 있어야 되죠.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착각을 합니다. 내가 통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면서 내가 통치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섬기셔야죠. 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 말이 맞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분명하게 영적 분별이 되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실 줄 아셔야 영적 분별이 제대로 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아예 안 되느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하나씩 배우시면서 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실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배우고요. 성령으로부터 배울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될 거고요.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날이 또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생기겠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에 오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소망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때론 너무 괴로우면 감사함이나 기쁨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해요.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기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쳐 죽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 1mm도 못 움직이니까 이거를 그쵸?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으로 옮기는데 내가 아무리 밀어봤자 밀리지도 않아요. 1mm도 안 밀려요.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셔야지 옮겨집니다.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은요, 아무리 내가 난리를 치고 밀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뜯어서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지고 뜯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물 밖에서 그거를 고쳐야죠. 우물을 어떻게 바꾸든가 부수든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신다면 영적 분별하시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외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배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막 그러고 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좀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습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좀 망하고 안 되고 엎어지고 뒤처지고 별의별 생쇼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안에 있으면 그래도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논리로 내가 열심으로 하면 꼭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실패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인간의 눈으로 지혜 있는 자가 봤을 때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 봤을 땐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죠? 실패하는 것 같고 멸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데요,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도 이런 성공이 없어요. 내 영혼이 소생하니까요. 멸망하는 것 같은데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해지는지 몰라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 같은. 그죠? 그러니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무너져도 상관이 없고요,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는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것도.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한, 그죠? 저희 교회가 성공한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힘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세요? 그러면 막 움직이면은 왜 본인의 능력으로 하세요? 그러면 또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세요?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여야죠. 그러면 본인이 또 막 움직여요. 본인 힘으로. 그러면 왜 본인 힘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양쪽이 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움직였는데 내 힘으로 한다 그러고 안 움직였더니 왜 안 움직이냐고 하고, 그게 인간의 힘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인간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나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빚진 자로서 제가 이것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도 은혜를 갚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뭔가 한 게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그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부터 정말 정밀하게 다시 되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둔하고 어리석어서 저희의 죄를 발견하고 저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의 삶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여 드러나서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여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오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원래 모든 저희들의 창조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제가 저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